2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5가지 은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롯으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지며. 아멘. 이 말씀 속에 현대교회 부흥을 위한 5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축복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5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 소제와 여러 5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그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부속 그릇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3절에 있는데 27장 3절에 있는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이다. 할렐루야. 이 5가지 은사가 현대교회 우리 백향목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내 믿음을 부흥시키는데 키가 되고 은사가 되고 요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것을 했지만 덜 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속 그릇은 재를 담는 통이라고 그랬어요. 재는 시험의 재, 또 이 재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악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이 내 몸을 망치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염증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독약과 같은 요소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실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내 믿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병 고침도 받고 예수 구원도 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칭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된다고 말을 하고 안 해봤어도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성공이 와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요, 인생이요, 여러분 안 풀려요. 묶여요. 원수마귀에게 묶이고 내 고집에게 묶이고 악한 영에게 묶여가지고 내 인생이 안 풀려지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말로 건강해지는, 말로 행복해지는, 말로 여러분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도 잘 불러야 돼. 유행가들요, 이상한 얄궂은 유행가를 부르면요, 여러분 묶여요. 뭐에 묶이느냐? 사망과 질병과 상처와 실패에 묶여버려. 인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도 믿음의 노래만 하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배호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물론 신장병도 있었지만 보세요. 돌아가는 삼각지 얘기를 하시네. 아이고 잘하시네. 나는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도 알아. 그 다음에는 또 뭐야? 또 있는데 푸른 낙엽도 있고, 푸른 낙엽이 배호가 자기가 된 거야. 푸른 낙엽이.
근데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그러니까 안개 속으로 가버렸어. 근데 보세요. 패티킴이요. 기록인 씨와 아주 정답게 인고 부부로 살고 있을 때에 이별이란 노래를 히트시켰어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남편을 냉정한 남편이라고 하니까 매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앉았으니까 진짜 냉정한 남편이 돼가지고 헤어졌대. 권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차중낙이요, 정말요, 번안가요, 정말 히트시켰어요.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일찍 가버려. 권혜경이라는 가수가요, 서울대 음대 출신이에요. 성악과 출신이에요. 아주 꽃다운 그런 발랄한 그런 나이에 어쩌자고 그런 노래를 불러, 산장의 여인을.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외로운 그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쌓여져 구르는데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거기까지만 안 해. 또 다 못 외웠어요. 보세요. 썬데이 서울에 제가 그때 여러분 무슨 사건을 필요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27살 때 막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막 다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막 그럴 때 썬데이 서울에 제가 한 장 반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책을 쓴 일로.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그래서 잊지 못해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거기다가 보세요. 노래 부르는 대로 돼버린 거야. 재원이에요. 굉장한 은사도 많이 있고 재주도 많이 있는 그런 처녀인데 이 산장의 여인을 부르니까요. 노래 가사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꼬여갔다는 거예요. 아니 해필이면 또 유부남을 알아 또. 유부남을 알아. 유부남하고 사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졌잖아요. 버림당했잖아요. 그 상처가 굉장히 크니까 결국은요. 세상도 등지고 가요계도 등지고 세상이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산중으로 들어갔잖아요. 나중에는 충청도 어느 산중으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13마리 개하고 살았대. 개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그 산장의 여인 노래 한 곡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매였다 그랬어요. 그 가사에 매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노래방 가서 그걸요 부르면요 팔자가 세진다. 자 따라서요 유행가 부르면은 팔자가 세진다. 찬양을 드리면은 문이 열린다. 믿음의 문이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성공의 문이 열린다. 보세요. 여러분 김중신 목사님의 키보드 멤버였죠. 윤환기 목사님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가 안 나오니까 더 해야지. 행복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행복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누가 불렀어요? 송대관 집사님이 불렀어요. LA에서 뭘 했냐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또 슈퍼마켓을 했는데. 근데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렇게 해요. 그것도 뭐죠? 또 외웠는데 잊어먹었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됐다니까. 수백억 자산가가 됐어요. 부인이 부동산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요, 노래 부른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우리 어른들이 말한 대로 된다고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교회 다닐 때도요,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요, 축복의 말을 해요. 은혜의 말을 해요.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면요, 축복의 말만 해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묶인 것이 풀려져요. 온갖 병이 다 풀려져요. 묶인 것이 다 풀려져요. 사슬이 다 풀려 온전히 풀려져요. 그리고 내 자신이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꼭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윤두선 목사님, 그 교회 제가 남가주 장로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본인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10년 가까이 왼팔이 이렇게 뭘 숟가락도 못 들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아파서 늘 힘들어했어요. 10년 가까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목회 가운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는요, 설교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있으니까 나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허그를 해줬다는 거예요. 허그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그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 마음에 뭐가 찡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니요, 병이 났다 그 말이요. 10년 가까이 팔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고통을 당했는데 그 병이 씻는 나가지고는요 체조를 할 정도야. 그 새벽에 너무나 기쁘니까 자기 친구 A라는 집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좋아했어요. 그래서 B라는 이제 집사님한테 A라는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꿈자가 빠졌어. 꿈자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꿈자가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목사님이 어느 날 나를 오라거더니 나를 가만히 깨어나줬다? 이렇게 된 거야. 꿈자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원망도 있었고 또 이렇게 질투도 있었던 여선교회 한두 명이, 그래? 너만 안 앉고 우리는 찬밥이구나. 우리는 찬밥이야. 찬밥들끼리 뭉쳐가지고 나가자. 찬밥들끼리 뭉쳐가지고 나가자. 이거 5명이 나갔대. 꿈자 빠졌다고.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려면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해줘야 돼. 그게 힘들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마시고 남이 한 말은요, 여러분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해줘야 돼. 그래야지 오해가 되지 않는다. 오해가 풀린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꿈자가 빠진 그런 일로 교회에 시험의 재가 날아다녀가지고 5명이나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재를 담는 통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를 담는 그 통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험의 재가 날아다니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안 된다는 그런 말들, 할 수 없다는 말이 날아다니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해가지고 그것을 먹고요, 맨 하고 끝이야. 상황 끝이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살아계신 주 찬양 하나 준비해 주실래요? 임종만 목사님의 애화집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활절을 앞두고 그 지역에 여러 목사님들이 어떤 횟집에, 생선 횟집에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부활절 연합예배 이렇게 순서를 짜기로 했는데, 그 초청한 그 목사님이 신방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 가지고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가면서
그 주인이 그 앞에 있길래 아, 사장님, 오늘은 이렇게 이 회를 암컷으로 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하고 이렇게 목사님은 들어가시는데 아니 암컷으로 회를 쳐달라고 하더니 아니 생선의 암컷과 수컷을 어떻게 구별하? 그래가지고는 쫓아가가지고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사장님 아니 회에 어떻게 암컷과 수컷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아니 사장님 그것도 몰라요? 이리 와봐요. 수족관 옆으로 데려가가지고 봐봐요. 자 저보세요. 입을 딱 다물고 가끔 날개만 살짝 하는 저것들은 수컷들이야. 근데 저기 봐요. 자 입을 나불나불 하고 꼬리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건 암컷들이야. 그러니까 암컷으로 회를 쳐주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시달렸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살아계신 주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양대 일어설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도 없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없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150명은 목사가 오늘 못 먹을 걸 먹고 나왔나? 오 하면서 보고 아무런 감동도 없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려면은요 먼저 박수를 쳐야 돼.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박수 쳐서 여러분요 오장을 고치는 것을 믿으시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시편 47편 여러분요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배에 반드시 박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내 병을 고치고 내 마음의 병을 고치고 상처를 치료받고 여러분요 건강하게 살려면요 박수를 치면 된다니까요. 심층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여러분 세게 박수를요 50cm를 떼가지고 13번만 박수를 세게 쳐도 생각의 변화가 온다. 심리학자들의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박수 치는 것은요 여러분요 대단한 지혜예요. 슬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쳐야겠어요? 안 쳐야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야 되지만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상처도 치료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백향목교회는요 아멘약을 파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의 보약을 파는 교회, 찬송의 보약을 파는 교회,
여러분 손뼉 치는 교회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면 내 병을 낫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잔소리를 좀 했단 게 안타까워서 나도 처음에는요 무슨 교회에서 박수를 쳐라고 저 목사가 이상한 목사야.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 때.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고침받아야겠다. 예배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바랍니다. 그래서 1절만 한번 더 하실까요? 1절만 박수 치면서 해야 돼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5가지 은사 중에서 두 번째, 내 믿음을 부흥시키는 5가지 은사 중에서 두 번째는요 뭐냐? 부삽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보릿고개를 넘을 때 재래식 아궁이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보릿고개를 넘는 사람들은 재래식 아궁이가 생각날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요 성냥불을 붙여가지고 땔감을 떼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해먹지 않아요. 밥을 해먹는데 여러분요 재를 안 긁어내고 땔감을 넣어가지고 성냥불을 붙이면요 잘 안 타.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안 타. 그래서 하면요 그 재가 날라와서 내 얼굴에 다 붙어버려요. 그것도 해본 사람만 알아. 내 얼굴에 다 붙어버려. 아무리 이렇게 입김을 불어가지고 불을 싸게 이렇게 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재를 긁어내지 않고 여러분요 불을 피우면은 결국은요 불이 꺼진다. 타지 않는다. 타도 아주 여러분 힘이 없는 그런 불이야. 그런 불은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죄의 이 죄를 긁어내야 되는데 긁어내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찬양도 이렇게 능력이 없고 여러분 기도도 능력이 없고 말씀을 듣는 것도요 여러분요 시원치 않고 아멘도 안 나고요 이 뭐라고 할까요? 좀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 가만히 있듯이 꼭 그렇게 가만히 있는 추세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요 여러분요 죄들 원죄 자범죄 오리지널 신, 액츄얼 신이라고 하는 이 죄들요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것을 긁어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단종을 죽이고 조카 단종을 죽이고요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 보세요. 태종 보세요. 여러분요 어마어마하게 병에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맨날 그러다가 결국은 죽지 않아요. 귀신의 등살에 못 이겨서 죽는 거야. 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요 상처가 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죄가 돼가지고요 그게요 귀신을 불러들이니까 결국은요 그런 왕위에 올라 있어도 피를 토하면서 한밤중에 태풍을 치는데 자기는 죽자 사자해도 여러분요 옆에 있는 신하들마저 몰라. 비바람이 치고 이 천둥 번개가 치니까 쓸쓸히 죽어가. 그렇게. 왜? 그런 죄가 많이 있으면서 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절만 지으면 뭘 해? 중들만 여러분요 많이 양산하면 뭘 해? 내 속에 있는 죄의 여러분요 죄는요 내가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회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기도의 능력이 없냐? 왜 성령의 역사가 없냐? 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느냐? 내 속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요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처가
우리가 신혼 때 홍은동에서 살았어요. 홍은동 내거리 위에 산 밑에서 살았는데, 제차가 안양 신성고등학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 홍은동에 지하철을 하느라고 위에 철판을 막 깔아놓고 시내버스가 그때는요, 아주 쌩쌩쌩쌩 달리면요, 이렇게 시내버스에 탄 사람들이 앉기도 전에 막 출발해버려요. 지금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지도 않지만요. 앉기도 전에 출발해가지고 막 엉덩방울을 찢는 경우도 많은데, 아니, 홍은동에 그렇게 전철을 하느라고, 이 신장로가 엉망진창이야, 울퉁불퉁. 그런데 시내버스를 탔는데 뭐가 바빴는지 그 운전수 아저씨가요, 급하게 부릉부릉 하는데, 채채는 뒤에 가서 이렇게 앉으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래서 엉덩방울을 찢었다, 그 말이에요. 엉덩방울을 찢고 나서 한 2시간 수업을 하고 나니까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피가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잖아요. 얘를 안 나보니까 모르잖아요. 그 몸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얼굴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핏기가 없어지고, 주근깨 막 나타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순천의 병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그러다가 홍은동 대성병원 거기를 산부인과를 딱 하니까 내한테 그래. 아니, 이 양반아, 부인이 아프면은 제일 먼저 산부인과를 와야 되는데 어디를 갔다 이제 왔냐? 그래요. 아니, 무슨 병인데요? 그러니까 유산됐습니다. 그래. 애가 유산됐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유산된 거야. 그러니까 그 썩은 피가 여러분요, 2주, 3주, 한 달 계속 있으니까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아픈 거예요. 죄의 성질과 죄의 성격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내 속에 있는 죄를요 그대로 놔두면요, 내가 몸이 아파. 염증이 많이 생기면요, 몸이 무겁고 아프듯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걸 긁어내버려야, 부삽으로 긁어내버려야, 죄를 담는 통에 여러분들 넣어버려야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회개란 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요, 저 목사가 뭐 나는 죄도 없는데 회개라고 또 오늘 또 했으니까 나는 아야야야 그 교회를 갈 거야 내일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 저 목사가 진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복음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독교적인 교리에다가 결합하지 말고라도 여러분요,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을요 다 긁어내야 돼. 죄의 죄 다 긁어내야 돼. 그러면요, 내 몸이 살아나, 내 믿음이 살아나. 믿으시면 아멘. 꿈과 비전도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은사는 그래서 이 죄를 긁어내는 부삽인데, 이건요, 양면성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도 긁어내야 될 것이며, 이웃들의 죄도 긁어내야 된다. 저 라스팔마스,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에 있을 때, 제 후배가 자기 동생을 좀 불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불러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비자를 신청해 주겠다. 근데 안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뭘 하는 사람이냐? 이 치과 기공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조직적인 교회, 정통적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단도 없고 어떤 지도자도 없고 평신도들이 성경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로 오니까 그게 안 맞는 거야. 왜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막 되고, 나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불평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불평이 나와서 가까운 사람들을요, 여러분요, 죄로 오염을 시켜. 그러니까요, 그 김명하 권사님이 만나가지고는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이름처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되죠? 자, 백향목교회는 미국 아셈블리 오브 갓 교단의 교리에 의해서
또 교회 자체 내에 교회 법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데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고 계세요. 뒤에서 부끄럽게 그렇게 계세요.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안 들으니까 또 꼴따도 차도 사주면서 또 2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부삽과 같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삽과 같은 남이 잘 몰라서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범하고 있는데 가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삽과 같은 은사를 실행하는구나. 괜찮은 분이네. 괜찮은 분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광산 김씨야. 내 성질은 좀 무서워.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 올려주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책하지 말고 채찍을 들지 말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가족에게 말하듯이 온유한 심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줘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어떤 역사냐? 부사과 같은 역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백향목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찬송 한 장 올릴게요. 193장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1절만 올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회개해야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더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어요. 자, 세 번째는요. 기억하신가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부속 그릇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세 번째 은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대야입니다. 야, 대야는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5가지 제사를 구약시대 때 드리는데, 자, 제사장이 양이나 소나, 자, 비둘기나, 이렇게요, 잡아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그걸요, 각을 쳐가지고, 그것을요, 어디다 놔두냐? 번제단에 올리기 전에 고기 담는 대야에다가 딱 올려놔요. 올려놔가지고, 고기 집는 갈고리로, 그것을요, 찝어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로 이렇게 살라서, 불로 살라서 드리는 화제가 5가지 제사다, 구약에서. 5가지 제사예요. 그래서 이 넓은 대야는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전도와 여러분, 두 번째는 선교를 여러분 말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전도해야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으로 선교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에는 2가지 날개가 있다. 무슨 날개냐? 안으로는 전도요, 밖으로는 뭐다? 선교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8월 31일 날 우리가요 4차 전도 축제 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교회, 저는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왔을 때 여러분, 저 지금 선교관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빚이 16만 불 있었다가 내가 못하니까 23만 불로 늘어났었어요. 빚이. 근데 빚 있나 보다. 아니, 그거 내가 6천 불에 해결했단 게 23만 불을 시청에 만나가지고 영어는 못해도 6천 불에 다 해결한 사나이가 김덕환이야.
주여. 아니, 그건요, 잘나서 간 게 아니고, 미국 이렇게 공무원사에서 그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의회에서 결의가 돼가지고, 네고시에이션에서 다 깎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란게. 그런데 돈이 있어야 저걸 짓고, 돈이 있어야 저것을 허가를 받지. 깡통인데. 이 빈 깡통이야, 이 교회가요. 이렇게 꽉 찼지만요. 여러분, 제가 왔을 때는요, 몇 명 없었어. 내가 그래서 군대 말로 1번이야, 군번이. 함장님도 제가 오라고 그랬어. 내가 1번이야.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교단 법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교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신랑대 없어요. 그런데 지미 야마다라는 목사님이 장로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되라 해가지고는요, 우리 교단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지만요, 강혜자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나갈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40명 데리고 나갔어요. 뭐냐? 홈리스 140명. 저 만백성 교회로. 이수홍 목사님이 잠깐 계셨던 그 만백성 교회로. 그렇게 제가 가도록 했어요. 그렇게 가도록 했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약속을 했었어요. 저 교육관을 이렇게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가지고 완성을 해주고 허가까지 나오게, 건축 허가, 여러분요, 완공 허가까지 나오게 해주는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나가셨는데 제가 편지를 했죠. 야, 교회가 이렇게 무허가로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좀 약속대로 좀 지켜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집사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거의 3년 걸렸잖아요. 소방 코드 다 해가지고 결국은요 올해 3월 5일 날 여러분요 등기까지 딱 마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일이야. 즐거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요. 응답받는 일이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기뻐요? 기뻐해주면 안 될까요? 어디 덧날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 등기가 2개 될 뻔해서 또, 이 교회는 이미, 등기가 돼 있고, 저건 무허가인데 2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요, 그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지미 안마다 목사님이 5,000불을 들여가지고는요, 여러분, 등기를 또 하나로 했었대요, 하나로.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한번 오라고 할 것이고, 병들어서 이제 못 온다 그러면요, 가서 기도해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 얘기도 하고 오리라 생각했는데, 저까지는 너무 기쁜 거야, 요새. 그게 해결이 됐으니까. 그게 해결됐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8월 31일 날 제4차 전도 축제 주일하면서, 교육관, 선교관, 완공 허가, 감사 주일을 지키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또 그 장로님께도 감사하자. 그 목사님께도 감사하자.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또 저기 제 설교를 통해 가는 노북린 목사님이 휘튼 칼리지 유명한 학교잖아요. 미국에서. 거기 나오셨어요. 또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휘튼 칼리지에서 올해의 동문상, 올해 제일 사회에 공헌하고 영향을 끼친 동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축하를 해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좋죠?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또 여러분 우리 미국 아셈블리 에반젤 신학대학 대학원 또 부학장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좋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저는요, 왼손잡이라 왼손을 드니까 여러분들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드려야 돼요. 자, 드시기 바랍니다. 8월 32일 주일날 그러면요, 나도 한 사람 잘하시잖아요. 제4차 전도축제 주일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셔오겠습니다 하고는요, 뒤에다가 아멘보다는 꼭 그렇게 넣어. 꼭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합니다. 8월 30일 주일날
제4차 전도축제 주일날 저 청년들만 하시네. 선교관에 있는 아주 장정들이야. 나는 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생을 턴하면서 또 세상 직장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일하는 여러분 그런 기둥들이 된다면요. 우리 교회는 더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렇게 청년들 들어오라면 누가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효성 안수사님이 또 써줘가지고 또 저 청년도 앉아있으니까 아니 내 속으로 이효성 집사님 뽀뽀해주고 싶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직장에 넣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상부상조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한번 해보세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역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도 기뻐하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하는 주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잃어버린 뭐예요?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요 기뻐 뛰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내 일이 잘되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늘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이 죄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